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말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도행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책입니다. 한 가지 그러면 우리가 왜 바울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에베소 거기서 이렇게 사역했던 모습들, 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18교회를 머물고 개척한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유독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부활을 말을 하냐?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고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몇 절을 잠깐 보셔야 되냐면 33절과 34절을 보시겠어요? 오늘 마지막 절인데 여기 바울이 여러분 그 앞에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 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는 말은 진짜로 맹수와 싸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바울의 전도 사역,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 이어진 그 바울의 전도 사역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를 표현한 게 이런 맹수와의 싸움을 말해요. 그렇게 말을 하고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속지 마는데 악한 동무들, 이게 악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이 동무라는 표현이 한마디로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속지 말아야 될 성도가 있는데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데 34절 깨어 의를 행하래요. 자, 속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는데 죄를 짓지 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놀랍게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 썼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여러분, 내가 너희한테 지금 이 말 하는 거 얌전하게 쓰는 말 아니야. 듣기 좋은 말 하는 거 아니고 너희들 내 말 듣고 부끄러워해야 돼. 너희들 내 말 듣고 창피해야 돼 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속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길래, 자, 어떻게 했길래 바울은 속지 말라고 깨어 있으라고 말했을까요? 자, 여러분, 속았기 때문에,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살았으면 이 편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요. 자, 이 본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있다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속고 넘어가다 보니 거룩한 행실을 살고 있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변제시킨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32절 보시겠어요? 맨 끝에 보면 32절에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자,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이 절이 매우 중요한 절인데요. 자,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자고 말한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자고 한 게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어차피 내일 죽을 거니까 우리에게 미래가 없으니까 그냥 오늘이라도 즐기고 먹고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나를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모습 있죠.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것들은 그들이 인생의 시간과 자신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모습이에요. 주권, 내가 하는 거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가 다 결정하는 나의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여러분 끝장부터 이 장은 거슬러 올라가야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먹고 마시자라고 말했죠. 근데 그 앞절에 보면 바울이 6번, 7번이나 계속 반복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만물 아래 복종시킨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만물이 하나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만물 권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없는 거죠. 그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강조했어요. 근데 지금 만물이 하나님 거다고 말하는 건 교회도 너희들도 다 만물 안에 속해 있는 거죠. 본문에는 이 만물 안에 사망도 부활도 생명도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사망도 생명도 부활도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것인데 심지어 자, 너희들이 내일 죽을 거니까 안 죽으면 어떡할 건데요? 하나님이 내일 아니라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안 주면 어떡할 건데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내가 주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끝장부터 올라가면 앞에 있는 만물과
우리가 먹고 마시자 하고 있는 게 매우 대칭되고 대립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권대로 먹고 마시자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들에게 오늘 바울이 20절에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을 한다라는 걸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왜 첫 열매를 말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은요, 부활이신 예수님이 첫 열매란 요 개념, 첫 열매라는 개념,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신앙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첫 열매는 구약 배경이에요. 신약에 등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구약적인 배경에서 첫 열매는 추수할 때의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 배경에서 첫 열매라는 개념을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냐고요. 자, 그 첫 열매라는 개념을 구약의 추수 개념에서 이해해야만 예수님이 왜 부활의 첫 열매를 말할 때 부활의 첫 열매를 연결했는지가 나오는데, 구약 시대는 여러분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항상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자, 제가 만약에 논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첫 단을 베요. 그럼 첫 열매를 따잖아요. 그럼 첫 열매를 땄다라는 건 뭐냐면 추수할 때가 추수하는 날인 거예요. 추수해도 되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건 이 첫 열매만, 여러분 만약에 첫 열매를 딱 따고 자, 추수 다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첫 열매를 땄다라는 건 첫 열매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 나머지 것들도 이제 다 추수가 시작된 거예요. 나머지 것들도 추수 첫 열매처럼 다 무르익은 거예요. 다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항상 대표성이에요. 대표를 상징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첫 열매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곡식을 여러분 이렇게 첫 열매를 딱 따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어질 모든 추수는 첫 열매처럼 똑같다는 뜻이에요. 첫 열매를 거두듯이 첫 열매의 그 수확의 모습, 양, 규모, 풍성함처럼 앞으로 이어질 모든 추수의 내용도 첫 열매와 똑같다라는 말이 첫 열매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신학적인. 그러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시는 그 첫 부활이 곧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자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구약적인 추수 개념을 예수님에게 덧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았죠? 지금 먹고 마시자고 했죠. 자, 먹고 마시자고 했을 때 이들은 먹고 마시는 이유가 뭐였어요? 어차피 내일 죽을 건데죠. 어차피 내일 죽을 거고 우리는 끝나니까 오늘을 즐기자, 먹고 마시자 했어요. 하지만 내일이 없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산 거예요. 자, 첫 열매를 땄어요. 첫 열매를 따놓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미래가 주어질 거라는 거죠. 앞으로 미래가 주어지고 상황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뭔가를 거두게 하시는 또 다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게 첫 열매에 담겨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산 거예요? 추수가 다 아무것도 추수 안 될 것처럼 산 거예요. 추수할 것이 없는 것처럼 산 거예요. 곡식이 안 보이는 것처럼 산 거예요. 첫 열매를
땄음에도 불구하고 저 밭에 무르익어 있는 열매들과 추수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그 첫 번째 열매 대신 예수님을 통한 첫 열매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말씀한 거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가정이,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번째 열매가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사냐면, 첫 번째 열매를 다 가지고 있는 인생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추수가 끝난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첫 열매는 이미 저기 추수할 게 많이 남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추수 남아있는 거를 두고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모습은 당장 내일 추수해야 될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죠. 얼마나 영적으로 이들이 무능력하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해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이 메시지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훗날 그렇게 부활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첫 열매라는 구약의 추수 개념을 바울이 사용한 결정적인 이유는 추수하면 나머지가 뒤따라온다는 거죠. 그대로 주어질 것을 약속을 이미 우리는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내 인생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이 어쩌면 나에게 이미 주신 첫 열매지요. 내가 받아들고 있는 첫 번째 사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내일의 미래가 없는 것처럼, 내일의 미래가 나에게 오지 않을 것처럼, 추수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매우 추상적으로 알고 가깝게 느껴지지 않지만,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왜 바울이 첫 열매라고 말했을까를 조금만 더 성경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인생을 너무나 막 살아요. 함부로 살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일 수 있고요,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라는 말은 뭐죠?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 거죠. 왜요? 첫 열매라면서요. 그럼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어차피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 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같은 그런 사조, 가치관,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 같은 날이에요.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첫 열매 같은 날이라는 의미는 앞으로 내가 추수할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 첫 열매만 덩그러니 추수하고 끝 하는 거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시작해요. 만약에 여러분 5만 평의 논이 있는데 5만 평 중에 내가 첫 열매를 땄다면 아직도 추수할 것이 5만 평을 상상해 보신다면 가늠이 안 되는 양인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 축복들은 그렇게 첫 열매를 대표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내일 죽을 건데 우리에게 부활도 안 보여, 그러니 오늘을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모습은 첫 열매 딱 손에 들고 추수할 거 많이 보고 있으면서도 내 눈을 덮고 추수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나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입니다. 내 가정도, 내 자식도, 내 교회도, 저도 여러분에게 첫 열매고 여러분도 저에게 첫 열매 같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 첫 열매 이후에 나에게 주어질, 내 가정과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주어질 수많은 추수해야 될 것들이 즐비하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걸 바라보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걸 못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말라고요. 그런 자들에게 넘어가지 말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의롭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첫 열매는 극히 미미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첫 번째처럼 그 이후에 거둬들일 수많은 은혜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을 이렇게 강조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부활을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말함에도 불구하고 곡식단 하나 손에 쥐어들고 어차피 죽을 거 오늘이라도 먹고 마시자 하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각자에게 주신 마치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의 모든 정황과 여건들이 첫 번째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첫 번째 열매를 쥐어든 채 그 다음에 이어질 추수를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내가 힘들거나 나약하거나 추수하기 싫거나 또는 내가 볼 때 추수가 안 될 것 같을 때는 우리는 추수를 거절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즐김과 오늘의 마심으로 만족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독교인은 첫 번째 열매인 곡식단만 주목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추수해야 될 더 많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곡식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첫 열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신앙이고 그것이 기독교인다운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열매 같은 존재입니다.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일터도, 내 삶의 모든 교회도, 저도, 우리 성도들도 각자에게 주신 첫 열매처럼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추수할 내용들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을 먹고 마시자고 하는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